야고보서 말씀의 사람인가? 야고보서 말씀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리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신자답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의 면면들을 볼 때 신자는 많으나 그 공동체 안에 신자다운 참된 신자는 소수인 것 같다. 왜 그러합니까?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신자의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실천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삶에서 행함이 없고 그 행함의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조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신자는 희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 행함으로 말미암은 신자다움이 없어도 나름 교회는 출석하고 있고 교회 마당은 밟고 있기에 자신을 신자라 생각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이 요구하는 실천적 신자다운 모습이 그의 삶에서 바르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신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어찌 신자라 말할 수 있고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어, 그것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스스로 신자라 착각함 가운데 스스로 속이며 오늘도 바른 신앙의 길을 나름 걸어가고 있다는 착각함 가운데 자기 기만 형식적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인 거죠.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취업 서류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적었다는 것을 SNS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의아했거든요. 왜 의아했냐면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난 지 한참 된 친구여서 자신의 어떤 종교란에 기독교다라고 적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좀 의아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종교란에 자신의 어떤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을 때 잠깐이나마 망설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마 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채워 넣었겠죠. 물론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교회라는 어떤 내면적 어떤 다짐 가운데 그렇게 그 칸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고무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별 생각 없이 한때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어울렸었고 거기에 쌓은 나름의 어떤 좋은 추억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지금은 떠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자라 생각할 공산이 큰 거죠.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자라 여김은 굉장한 착각이자 자기 기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비단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나름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생활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삶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조국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인데 밖에서는 세상에 흔하디 흔한 세속의 사장님일 뿐인 거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 교회 오빠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세상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서는 거칠고 거친 언어와 어떤 순결하지 못함 가운데 교회와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말씀이 신자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렇게 구현되어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기에 이처럼 오늘날 조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는 많으나 신자다운 참된 신자는 희미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야고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대는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어떤 뜨거운 은혜들이 넘쳤던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야고보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말씀의 간증들이 그곳에 말씀들과 어떤 간증들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저처럼 화접한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수많은 이적의 현장을 우린 듣고 알지만 직접 목도한 허다한 무리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풍요롭게 영적으로 채우면서 풍요롭게 하였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의 말씀들과 그네의 간증들이 공동체의 일정 부분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닿지 못한 채 그들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야고보 시대에 벌어진 거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서 세워지지 못함이 야고보의 시대에도 있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공동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어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그렇게 자기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자기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당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2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신자다움이 아니요 참된 신자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을 듣기 쉬운 시대입니까? 인터넷에 몇 번만 이제 클릭하면 어디 무슨 교회, 무슨 어디 교회 등등 수많은 탁월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넘치게 있고 듣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나 손쉽게 말씀들을 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렇듯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 안에서 교회 밖 조국의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한지 교회 밖 조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온 어떠한 선한 영향력들이 어찌 이리 미미하냐는 것이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시대의 세속의 어떤 시대 정신을 깨트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할 때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현실 아니에요? 뉴스에 가끔씩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이 철컹해요. 때때로 어떤 교회 어떤 선한 어떤 구제나 일들 이런 것들에서 오르내릴 때도 있지만 그런 건 가끔이고 보통 이제 어떤 비리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 같은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만 교회가 오르내리고 있어서 어찌 이렇게 교회가 주저앉게 되었는지 이 시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고 어쩌면 듣는 자도 이전보다 많으나 진정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희미하기에 수많은 홍수와도 같은 말씀들, 그 은혜의 말씀들이 오히려 참된 신자가 아닌 형식적인 어떤 신자들 혹은 수많은 종교인들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씀 듣고 있으니 내가 이 좋은 말씀에 오늘 감동했으니 아멘 했으니 나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뭐든지 간에 다 선한 여행, 내가 감화받고 깨달음이 있으니 내가 이제 이대로만 있어도 잘 될 거라는 어떠한 신앙이나 어느 위치에 있을 거나 어떤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틈틈이 열심히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유명하신 목사님 찾아서 들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신우회나 이런 모임들 같은 그런 얘기들도 나누면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 행위에만 머무른 채 말씀이 우리 중심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어떤 자기 만족을 그러니까 영적 탐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 탐심을 만족한 채 내가 잘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인 것만의 착각함 가운데서 참된 신자의 길에서 미묘하게 어긋난 그런 모습이 혹 이 시대의 수많은 어떤 신앙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주일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어떤 실천적 행함의 어떤 변화가 없음에도 그것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채 오늘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됐고, 예배 출석했고, 대충 말씀 앞에서 아멘 했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뭔가의 감화와 어떤 뭉클함이 있고 무언가 하니까, 이따가 교육도 받을 거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니까, 봉사도 할 거고 이것저것 하니까 나는 신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신자고, 물론 신자죠. 물론 신자죠. 나는 신자고 잘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신자긴 신자인데 참된 신자인가 묻는 것이잖아요. 그건 속고 있는 거죠. 내가 신자이다 라고 착각함 가운데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어떤 형식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이 온전히 수행되어지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만약 그러하지 못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어떤 신자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몇몇 세속적 장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 세속적 장로라는 표현이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속적 장로, 되게 어색한 표현인데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익숙해진, 뭐 낯설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모범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와 가진 어떤 물질적 영향력 가운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장로의 직분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얼마나 신앙에 열정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어떤 세속적, 거룩하여야 될 장로의 모습 가운데 세속적 모습을 자꾸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뜨겁고 열정 있는 어떤 젊은 후배들의, 신앙의 후배들의 마음에 자꾸 무언가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만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만 모르는 거죠. 왜요?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있고 교회에서 또 인정받는 직분자이다 하니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고3이라고 수련회 안 보내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며 할 거 다 해도, 또 가끔 집에 있는 포도주를 몰래 훌쩍 좀 마셔도 내가 집에서만 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으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니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소수의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비판하는 우리는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세속적 장로의 모습,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가 정녕.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과 밖이 다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세속적이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말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나의 이기심과 욕심만을 탐하면서 세상과 별 구별함 없이 말씀 속 주님이 걸으셨던 어떤 겸손과 섬김의 모습, 그 좁은 길을 걷는 모습이 여전히 많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참된 신자를 자부하면서 그렇게 세속적 장로라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할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신자입니까? 적어도 취업 서류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당당히 쓸 수는 있겠죠. 기독교지. 뭐 신앙이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저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기록될 그런 예비된 하늘 상급의 그것에 나의 이름이 온전히 기록될 수 있겠냐는 것이, 구원 말고, 우리 구원받은 신자니까 하늘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겠지만, 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상급의 어떤 예비된 그런 이름이 기록될 공간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비판하고 뭐라고 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말하면서 정작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다르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 역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속적 장로가 아니라 우리는 세속적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주를 위해 살기보단 나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살아가고 나의 물질을 쌓기 위해 살아가고 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입니까? 뭔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뭔가들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 세속과 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유흥가 이런 것들 안 한다는 그 선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 그런 행함 어제 행했던 그것을 기도함과 다짐함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내일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달라지는 행함의 모습들이 내 안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참된 신자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볼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거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얼굴에 무언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옷의 매무새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거울은 스스로 볼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유용한 도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깨어지고 잘못되어진 여러 모습들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바로 보아서 회복하고 신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 말씀의 거울이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깊이 기억하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지 못한 채 다 잊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밖에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세상과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 앞서 한 명은 말씀을 열심히 주의 깊게 들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말씀을 대충 들어서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해 볼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속 맥락에서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을 거울로 본다라고 말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 안에서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나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 채 삶에서 별다른 행함이 없는 자나 둘 다 모두 분명히 말씀에 소오른 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허투루 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잘 듣고 오늘 우리들처럼 잘 듣고 다 하나 누군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나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열심히 다 잘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뭐 대충 졸면서 듣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럴 수도 없죠.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제 눈을 피해갈 수 없으니 다 열심히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것마냥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될까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그리 다를 바 없는 그리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 명에게만 은혜가 입은 게 아니라 은혜가 뜨거움이 임하여졌던 것이 둘 다 모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이 이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은혜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동일하거나 어떤 비슷한 뜨거움 안에서 둘 다 모두 은혜를 누렸겠죠. 그런데 하나는 그것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여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실천으로 나아갔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나자 뜨거웠던 애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머물러 있으며 만족함 가운데 한 단계 나아감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만을 채우는 어떤 그런 수많은 미성숙한 그들처럼 마무리되었던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은혜를 누렸으나 누군가는 여전히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더라. 매년 행해지는 어떤
어떤 수련회, 어떤 뭐 성경학교 이런 자리에서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과거에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나아갔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눈물 쏟고 뜨겁게 기도하던 어떤 지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앉아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 있는데 떠나간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와 같이 콧물 흘리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던 지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 교회를 다 떠나고 심지어 목회한다고 하던 친구들까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심심치 않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나 누군가는 다 잊은 채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며 떠나는 거죠. 동일한 말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함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지키지 못합니다.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신자가 신자다움으로 살아야 그 신앙이 잘 지켜진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눈물 쏟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지 못한 채 다 잊고 구별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금세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허망하게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함 가운데 말씀이 거울이 되었어.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며 신자답게 살아갈 때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잠시 머물러 떠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여지고 역사여짐 가운데 우리가 참된 신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밝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참된 신자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 다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내 안에 듣고 머물고 은혜 좋지 하면서 어떤 감정으로만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언젠가 다 식을 거예요. 그 뜨거웠던 어떤 동기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열정들이 다 식어버릴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실천의 그것까지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내 받았던 은혜의 흔적들을 실천의 흔적들로 채워 넣어야지 정말 그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행함이 없으니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25절 마지막 거는 25절 말씀.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어진 25절에서 야고보는 주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율법이다. 주의 말씀을 다른 표현 율법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율법이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뉘앙스가 뭐예요? 율법이라 하면 어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어떤 하나님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법과 어떤 원칙들, 그러니까 법과 법칙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야고보는 말씀을 어떤 또 다른 표현이 율법으로 이제 바꾸면서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으로 쭉 나아가다 갑자기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인인가?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냥 그대로 흘리거나 잠깐의 뜨거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것을 실천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조의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것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참된 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는 다르게 어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율법과 다르게 신자를 올가매고 어떤 정죄하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죠. 어떤 율법이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과거 모세의 율법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법이죠. 이 율법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성된 이 율법은 이전의 율법과 달라요. 이미 주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자녀다운 합당한 모습을 위한 자유로운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수행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어떤 구원이 뺏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킴은 아니, 성령이 떠나지 않고 구원이 잃지 않는데 그럼 지킬 필요가 뭐 있겠노?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킴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 모든 것을 지킴이 신자가 지킴이 주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떤 그것이 자녀다움에 합당한 모습, 신자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에 자유함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날마다 우리는 상고하고 숙고함 가운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면 들여다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함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앞에 살폈듯이 말씀을 율법으로 굳이 야고보가 바꾸면 야고보가 이것을 강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폈던 어떤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우리 1장의 어떤 이야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폈던 계속 야고보가 명령법을 통해서 하는 말씀들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야고보가 그런 것에서도 보듯이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초대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대의 어떤 형식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오늘도 어떠한 강한 뉘앙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야고보가 그렇게 강하게 말함은 그것이 신자에게 유익이니까 말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유익이 아니면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말하면, 강하게 권면하면 그것이 정말 참되게 신자의 유익이니까.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보십시오. 끝내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 행함으로,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목회자로서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과거 목사님도 되게 부러워요. 굉장한 엄청난 권위의 암 가운데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을 대할 때 이전처럼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본인의 어떤 부분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대다수가 긍정적이지 않고 자칫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합니까?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니까, 그것이 성도에게 복이니까 해야 될 말씀들은 해야 되는 거죠. 잠시 잠깐 지금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권면이 나를 온전히 성찰케 하고 또 그 성찰되어짐을 말미암아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그날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크다면 권면의 말이 들려지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 진정 주어진 양을 위한 목자라면 귀찮은 양을 포기하고 적당히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필요적절한 권면의 말들을 해야겠죠.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권면의 당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로 살아가세요.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 아멘을 구현하며 아멘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신자답게 말씀의 살아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짐이 아니에요. 주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큰 은혜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뭐 하찮은 거죠. 억지 율법이 아닌 자유하며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가 은혜의 감격함과 어떤 기뻐함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헤아림의 표현이 있죠. 성숙한 자, 완전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아멘하고 즐겁고 뜨겁고 때로 기도와 함께 눈물 쏟고 이것에만 머무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것들 선한 영향력으로 다름을 보여주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형식적인 어떤 것들만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 중에 한 명이 우리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뜨겁고 좋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실천적 행함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구제함자들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막 좋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교회 밖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채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 임하게 돼요? 박해가 임하게 되죠. 그렇게 스스로가 아니라 타의로 세상 가운데 찢겨진 가운데 그들은 살아나가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복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세상 밖에서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으로서만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른 구별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실천적 행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자는 많으나 참된 신자는 희미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오늘 야곱은 합당한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자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신자답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참된 신자입니까? 꼭 자기 기만의 형식적 신자의 모습으로 신자라 말하나 신자다움이 없는 껍데기 그냥 종교인으로 서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신자의 신자다움이 희미한 이 시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참된 신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난 시간 살폈던 19절에서 야고보는 듣는 것을 속히하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을 속히함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빠른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들을 잊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삶의 행함으로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을 남길 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삶의 행함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흔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삶의 어떤 실천적 행함이 받은 은혜가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살아 있었다라는 흔적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러한 흔적들이 또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을 세우고 지키는 어떠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희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들여다보는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끝이 아니라 주중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삼고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삼고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들려진 깨달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숙고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 되길 원합니다. 입만 산 신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된 신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그런 행함이 있는 참된 신자.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성찰함 가운데 말씀됨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잊지 않는 그러한 참된 신자, 그렇게 신자다움이 희미한 시대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 희미한 시대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참된 신자,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자녀. 마지막 그날에 그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복받는 우리 귀한 헤아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자로서 세우셨는데 그 세움받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에서 아버지 실천되지 못하는 아버지 껍데기뿐인 어리석은 종교인의 모습,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영역이 희미해진 이 시대 안에서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빛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헤아림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부터 받을 복을 사모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